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이판에 도착해서 사실 급하게 그 전에 가고 싶었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비행기나 코로나도 제가 한국에서 검사하지 않도록 이게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코로나를 검사하지 않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사이판 복음교회에 도착해서 10일간이라는 그 여정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이판 복음교회를 향하신 비전과 계획들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나를 보내셨을까? 급하게 또 하나님께서, 물론 권영조 선교사님이 아프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동기고, 그리고 또 형님으로 내가 모시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후임으로 간 김치룡 목사님은 나의 후배요, 또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되는, 실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세우고 또 봉사해야 되는 그 부분을 김치룡 목사님이 담당하셔야겠기에 여러 사정을 때문에 제가 도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007년에 세워져서 이제 24년, 25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래됐죠. 그죠? 참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가 조선족이라는 사이판에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을 때 250명까지 모였던 교회입니다. 정말 헌신하셨고 목숨을 내바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셨어요.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족들이 다 빠지고 교회들이 점차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한 6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제가 가서 그런 설교했어요. 교회는요, 악질들이 모이는 곳이다. 뭐라고요? 악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악질이십니다. 악질이세요. 굉장히 악질이세요. 악질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아픔이 있겠어요. 그냥 조금만 이야기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삐지고, 거기도 여러분 가보니까 우리는 다행히 기둥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영혼이 있질 않나. 이 상처가 받으면 앞에 있다가 세 칸 뒤로 물러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혼들도 여러분 어딜 가나 있잖아요. 갔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두 분 다 알잖아요. 두 분 다 친하잖아요. 제가 또 김치룡 목사님을 보냈잖아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비자가 나와서 딱 가서 딱 1년 되었어요. 그런데 남은 성도는 한 13명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나는 이렇게 평화의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피스메이커는 아닌데, 나는 그냥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데 내가 뭘 위로해 줄 수 있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가 지혜를 구했어요. 아이들도 갔는데 학교를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이렇게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보냈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 공립으로 돌리고,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감동받으셨는지 권사님들하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조금이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 교회로, 제가 그러면 교회 통장 있으니까 넣으시라 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받고 달러로 환전해서 가서 첫 번째 한 거. 목사님은 뭐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사모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사모님한테 선물 하나, 아이들 4자녀 각각의 편지를 한 명씩 다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의 액수를 담아서 도착하자마자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도 되게 받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교회가 어떤 성도가 이사를 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모여서 함께 뭔가 식사를 같이 나누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강사라고 왔는데 뭐 강사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주일날도 설교 안 한다 그랬고 수요일날도 설교 안 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날 설교하셔야 됩니다. 자기 한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오케이 주일날 설교할게. 그랬더니 설교하고 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수요 예배 오케이?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될 거지. 그래 내가 할게. 그러나 새벽 예배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그럼 나 죽어.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까지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첫날 도착하는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도님들이 말도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를 섬겨주셨어요. 최고로 섬겨주셨어요. 돌아가면서 마지막 날은 이사인데 이사 신방 때 이사 때 저까지 부르고 권 목사님하고 다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셔서 처음이었고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뭐 제가 할 게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주셨던 거 다 나누고 베풀고 쓰는 게 제가 일 아니에요. 그래서 또 권성교사님께 전화드릴 거 전해드리고 사모님께 또 몰래 사모님 권성교사님한테는 제발 말씀하지 말라고 사모님을 위해서 쓰라고 제가 딱 하고 그리고 딱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오기 전에 한 15불 정도 남겨서 내가 그래도 제주항공에서 먹을 거라도 먹어야지 그랬는데 나를 섬겨주셨던 딸이 이렇게 커피숍에 딱 들어왔는데 뭐를 딱 시키는 거야. 아이린이라고. 야 아이린 다 골라. 목사님이 다 싸줄게. 그랬더니 와 얘도 낯짝이 진짜 두꺼운지 비싼 거 골라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 골라 사줄게. 그래갖고 가장 비싼 거 2잔을 딱 했더니 12불 50. 와 2불 50이 딱 내 손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딱 남아있고 모든 것들은 다 털고 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주고 싶은 것 저한테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례를 주냐고. 그래서 담아서 다시 제가 사모님한테 드렸어요. 이것은 내가 사례 받은 거고 그리고 사모님 쓰셔야 된다. 가서 들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사례를 목사님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안했어요. 왜? 내가 보냈잖아요. 내가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엎치나 덕치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역했던 저쪽 시흥에 있는 아주 큰 교회 500명 넘는 합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초청이 왔어. 김 목사님한테.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제일 탁월하다는 거예요. 사역도 너무나 잘했어요 거기에서.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가야죠. 그죠? 난 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가라.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아. 미안하다. 그리고 보내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이판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이 왔을 때 어땠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사이판에 온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나겠어요? 머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나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요동치 않더라. 간다고 해서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권성 교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저는 거기에서 경험하고 왔어요. 마지막까지 공항까지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그 집사님은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10몇 년 전에 뇌를 한번 열었고 그 다음에 심장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사이판을 나와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이판에서 그것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면 비자가 안 나오면 또 사이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무대뽀로 도착을 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음압병실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병실이. 그러다가 삼성병원에서 딱 한 자리가 응급 그 차에 실려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삼성병원에 음압병동 하나가 딱 나왔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최고의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17시간 하셨어요. 근데 의사 고백이 진짜 재밌어요. 비행기를 탄 게 기적이다. 왜? 압력 받으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사 거기에 대표가 가지 말라고. 너무나 잘하는 분이니까 가지 말라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 항공사 망한다. 비행기 탔다가 죽으니까 망한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고 들어오셔서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겨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판에 가시면 파격 50%, 게스트하우스를 하세요. 여행사가 하는 거에 50%를 깎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말씀 끝내면 딱 좋은 거죠. 뭐 은혜가 돼, 말씀보다. 깎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수련회 가도 좋은 곳이에요. 제가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갈 것 같아요. 권사님들 여기 몇 분 안 계시면 가십시다. 사이판 가서 좋은 영적인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제가 찾았고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딱 올 때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재밌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서.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제가 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애들 수준에 맞춰서 노느라고 망가지느라고 참 많이 애썼어요. 근데 너무 친해졌어요. 유리, 목원이, 목유리, 목민이, 목원이. 야, 벌써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그곳이. 한편으로는 제가 박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한 주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나 저희가 더 있다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되올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만약에 박건수 목사님이 오케이 했다 그러면 저 진짜 거기 한 주 더 있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기도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못 하신 게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갈 거니까 기대하세요. 집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단체로 우리가 수련회 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거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저에게 원하시는, 우리는 코딱지만한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학교도 하고 상담센터도 하고 그리고 사이판과 연결해서 어떠한 해외 사역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일부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어디만 갔다 오면 무엇인가를 하나 갖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어디를 가시지 말래. 목사님은 어디 갔다 오면 뭔가를 하나 갖고 와서 펼쳐놓기 때문에 제발 가시지 말라 그러는데 가서 하나를 또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선교센터에 가서 제가 지냈습니다. 빨래도 제가 하고요. 지내면서 다 널고 나중에 나올 때 제가 청소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딱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야성과 영성을 키우고 또 지내려면 센터 하나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그럼 그게 뭐냐면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가 집이 딱 지어져서 그것만 통째로 배에다 실어서 갖다 놓으면 그냥 집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다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세팅을 해서 가면. 그래서 제가 김춘홍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2대 간다, 2대. 일단 내가 2대 간다. 2대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목사님 맞죠? 2대. 오케이. 작업하러 밑 작업하는 거 설계도 다 그려놓으면 내가 2대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러. 근데 중요한 건 언제 보낼지 모른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거 이제 갖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것, 너부터 헌신하라. 성노가 너부터 그거 헌신하라.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비싸요. 한 채에 3천만 원 정도 해요. 2채면 6천만 원이에요. 제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밤에 나가서 뭘 하든 뭔가를 해서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그 11조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중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는 볼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영성을 배우고 야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문화를 배우고 하는 놀라운 어떤 눈들이 저는 열려질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제가 가졌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멋진 사역을 펼칠 수 있겠구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신호탄을 누가 쐈는지 아세요? 광교 사랑의 교회. 제가 사이판에 와 있는데 권영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끊었어요. 통신료 나가니까. 그럼 그 카톡으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사이판 와 있다고. 그랬더니 웬일이냐고. 이런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만나시자고. 그럼 제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빨리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맥주 감사절 헌금이 우리보다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아시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을 때 그 교회가 예배당을 오픈해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렸던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성도가 우리가 더 많았는데 그들이 밥을 섬겨주셨고 막 진짜 그거는 막 눈물겨워요. 그런데 조금이지만 쉐마학교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맥주 감사 헌금의 일부를 흘려보내시겠다고, 그것을 제가 사인으로 딱 받고,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되는 거 얹고, 그리고 김치룡 목사님한테 당신도 헌신하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일단 저희들이 작업을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제가 11월 달 전에 끝내려고 그래요. 11월 달 전에 어떻게되는 끝내고 그러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다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2002년도에 신학을 해서 20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마르지 않는 열정과 그 소망을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32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저의 목회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형제 자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동역자의 관계예요. 거기에 좀 더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셔서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라고 목회자의 직책, 역할을 주신 것뿐이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쓰러져 있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리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사이판에 갈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고 목회자를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어떤 막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감동을 주셔서 그것들을 전달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우리의 형제 교회니까, 아파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거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제가 위로하고 막 성도님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결국 해내고 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는 것을 제가 전했고, 수요일 날은 뭘 전하냐,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결과가 아니라, 인과율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 붙잡고 나가면 사이판 복음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은혜 사랑했게 성도님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한 2배로 강도 있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놀라셨어요. 너무 세게 전하신 것 같다고. 아니, 뭐 세게 전하고 안 세게 전하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죠? 물론 성도를 사랑하니까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차차차차 오면서 성도들의 고백 속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좋은 건지를 몰랐다, 이제야 깨달았다, 반대편에 있는 영혼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무엇을 쫓아다녔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보고 목사님이 좋다는 것도 해보고 방법론을 치우쳤던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4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약간 오픈했지만 여러분이 상상치 못하는 은사들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중보기도자 밑에서 7년을 쫓아다니면서 볼 것 보지 못할 것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은사가 이런 거구나, 성령 체험이 이런 거구나, 어린이 전도학교와 아버지 학교와 다양한 시도들을 다 해봤습니다. 개척교회에 제가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 선생이 여름성학교 해야 됐는데 다른 곳에 여름성학교가 다 끝났는데 8월 초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여름성학교를 여냐고.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생명의 말씀사라는 거기에 가서 이름표도 사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해서 여기 교회 상가 2층에 20평 되는 교회가 개척됐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 다 쓰시라고. 와, 이게 웬 은혜예요? 이름표랑 다 얻었어요. 넉넉히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저 내향적이에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저 정말 내향적이에요.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발된 거예요.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시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장두석이라고 아세요? 개그맨? 시꺼먼스 아세요? 뭐 머리 파마하고 시꺼먼 하는 거? 갑자기 목사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꺼먼 안 해요. 그거 유명했으니까 안다고. 정 선생이 해야 되겠다고.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나보러 하라니? 좋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이제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제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는 거예요. 밑에는요 흰색 반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응원할 때 쓰는 거 있죠, 막 흔드는 거, 뭐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거, 그걸 옆에다 다 인디언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물감이라도 칠하라 그러셔야 되는데 검은 거 구두약을 온 얼굴과 팔에 등에 다 묻혔어요. 발까지 완전 시꺼먼어요. 그리고 얼마나 날은 쨍쨍하죠. 여러분 기름이잖아요, 구두약이. 막 상상만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딱 나갔어요. 4살짜리는 기절해서 도망가요. 이러고 도망가. 근데 8살짜리 이후 7살짜리는 너무 신기해서 줄을 서고 왔는데, 그때 80몇 명인가가 교회 20몇 평 안에 싹 다 찼어요. 야, 이렇게도 전도가 되는구나. 와, 놀랍다. 아니, 한 번만이면 끝나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 벗기는데 5시간 걸렸어요. 뭐 벗기는 것도 없고. 그래갖고 막 살이 벗겨질 정도로요, 그냥 진짜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또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왜요? 뭘 또 시키시려고요? 그 주황색 빨랫줄을 갖고 오라고. 여러분 주황색 빨랫줄 알죠? 빨랫줄을 딱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빨래를 넣으시려나?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 나 선생이었어요. 정 선생이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모님 뒤로 가서 이렇게 동그라면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는 거죠, 줄을. 온 동네를 기차 다닌다고, 복음 기차 다닌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때는 제가 진짜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5명의 아이가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됐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그들이 지금 결혼해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은 은사를 접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로 뭘 하고 싶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정말 미쳐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하다는 단체들은 제가 다 다녔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그 다음에 어떤 박연훈 목사님의 어린이 캠프, 찬양 캠프, 김우명 목사님.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제가 이 몸이지만 이런 여러분 별로 안 나오는 몸이지만 워십도 했어요. 제가 하면 워십도 잘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것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배워서라도, 내가 좀 창피해서라도 그것을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프로그램이면 되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면 되지, 은사면 되지 라는 착각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요 더 큰 은사로 쫓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한두 주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성장을 향해서 여러분 어떠한 면목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전도 100명 해오면 제네시스, 감동을 별로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 100명 해오면 제네시스 드릴게요. 두 번째, 그랑데, 건조기, 요즘 필수죠? 모르는구나 나보다. 야, 이거 여자분들은 신세계인데 그거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남자분들 없으면 회개하셔라. 여러분 그것들을 놓고 100명 전도하면, 20명 전도하면, 10명 전도하면, 5명 전도하면 그걸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거기에 합당해서 그것을 여러분 그 돈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줌으로 사람을 살 수 있겠어요? 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신인척이야 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다 등록을 해.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재정이 엉뚱한데 쓰여지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대요. 예배도 무너졌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대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한국 교회에 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열정과 능력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고 목회자들을 만나봐서 여러분 다 목회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나쁜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좋은 교회를 찾겠다고 요즘도 여러분 쇼핑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하에 있는 교회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냄새 나서 못 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갑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면요, 맨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어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마음에 좀 괜찮으면, 예배가 은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데려와요. 아이들 데려와서 아이들이 적응하면 아이들을 정착시켜요. 그런데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또 떠나가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예배도 없어요. 청소년도 없어요. 그냥 어른 예배만 있어요. 근데 지하예요. 에어컨도 안 나와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갑니까? 교회 가요 안 가요?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어서, 청소년부가 있어서, 쉐마학교가 있어서, 뭐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은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은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교육시설이 좋고 말씀이 좋고 뭔가 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도 아니에요. 어디서 시험 들어요? 교회를 찾다가 주차장이 없으면요 시험 들어요. 주차하다가 열받아서 내 차 긁었다고,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주차가 되기 어려우면요 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10리도 가고 20리도 가고 걸어 다녔던 그곳을 이제는 조그만 것도 걸어 다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있으니까 집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살려고 해요. 제가 사이판 가서 1kg 더 뺐어요. 제 몸무게가 한 6점 몇 킬로 빠졌어요. 여러분 죽어라 했어요. 줄넘기 10,000번씩 했어요 하루에. 왜? 내가 그거 가져도 되지만
함께 가도 되지만, 그러나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다면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한다. 더불어서 제가 1kg 빠졌는데 김 목사님이 1kg 가져가셨어요. 제가 주고 왔어요. 내가 남겨주고, 나의 거룩한 흔적을 내가 주고 왔다. 그리고 남겨주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죠. 교회가 무엇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교회, 별로 그런 교회,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상처받은 교회, 그것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교회가 뭐냐?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을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인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이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생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친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요, 능력을 사용하는 건데 그 능력이 뭔가가 아니라, 나의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가 성장해서 뭔가가 막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날마다 증인되는 삶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2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2장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해요.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언할 것이다, 꿈꿀 것이다 라고 여러분 헛소리를 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예언도 패했어요. 여러분 예언 패했어요. 이 시대에 예언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예언한다, 뭐 따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성경에서 예언은 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한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여러분 보세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구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꿈을 꾼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결국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 내가 각각으로 다윗도 세우고 사무엘도 개별적으로 세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교회가, 성령이 이 땅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너희가 살 거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다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삶과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선지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상처를 받고 오든 이사를 가서 오든 멀리 가지 못해서 오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교회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학자들에 의하면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만 명이 모여서 자기네와 함께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교회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끼리 놀았죠. 교회 성도들끼리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막 지지고 먹고 막 너무나도 행복, 좋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광풍을 부르세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핍박을 만들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만드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고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로 흩어지게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하도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흩어지게 하나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거 쉬워요? 자기 집을 떠나는 거 쉬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도록 스데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세요. 왜?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다시 말할게요. 은혜사랑의 교회가 동탄의 산척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의 주변에 장지동에, 영천동에, 오산동에, 오산에, 이곳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이 지역에 그들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으셔서 그들에게 복이에요. 왜 복인가 보세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또 하는지 보세요. 뭐에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또 전해요. 선민사상 아직도 찌들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20절, 그 중에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그 중에 몇 사람이 깨어서 어쩔 수 없는데 가서 보니까 헬라 사람도 있는데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그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라 바울을 데려와요.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형제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데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누가 받아요?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펼쳐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이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 지방이 독특하다 그랬죠. 가이사라는 황제의 우상이, 큰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절하거나 그를 보고 이 로마를 지배하는 신은 가이사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대놓고 뭐라는 거야?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어떠한 권력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한 곳이에요. 신앙 고백한 곳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너의 지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불순 세력이, 사탄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놔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본질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 우리는 그 역사들을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개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부 때도 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교회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성장하면, 지금 2부 예배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부 예배 드려야겠죠. 4부 예배 드려야겠죠. 그럼 더 커지면 그럼 뭐가 나올까요? 교회 건축하자고 나오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아니에요. 때는 이거 부실 거, 이거 목양실 다 틀 거예요. 저 뒤도 다 틀 거예요. 그리고 시험학교는 운동장 있는 대로 제가 내보낼 거예요. 내보낸다는 말을 유아해서 제가 좋은 곳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활용하다가 진짜 안 되면 그때야 고민하겠죠. 근데 그때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우리 정관에, 우리 교회는 몇 명 이상 되면 분립개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제 마음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면 저희는 여러분 분립개척을 할 겁니다. 그때 가시게 되는 분들은 손 들면 갑니다. 그래서 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 교회 성민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전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 때 있어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3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월 달부터 사역지가 나니까 사역지를 더 좋은 곳으로 찾아라, 나도 소개하겠다. 그래서 마침 송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갔어요. 우리보다 교세도 있고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송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사역을 잘하면 큰일 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박건수 목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면 저는 그냥 사이판에 한 달 머물고 와도 되고 나중에 담임 목사 해도 되고 나는 뭐 행정해도 되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 병점에 조그만한 곳을 누가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건물을 주셔서 사용하라고 주셔서 드리는데 사모님, 찬우, 목사님 셋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어머님, 아버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했을 때는 아버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도 있다, 좋다 그랬는데 송 목사님이 직접 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회심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주는 부담은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소그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이게 될 겁니다. 순으로 나눠져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실행할 건데 내년 어떨 땐가 기도하고 있어요. 시점을 우리 교회 순이 그 개척교회 성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기쁜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10명 정도가 되면 10명이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너무 좋아, 성목사님이 너무 좋아, 은혜가 돼, 남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희. 왜냐하면 형제 교회니까, 나의 마음도 알고 성목사님의 마음도 아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것을 추진하고 정비를 올 가을부터 8월 중순부터 순모임을 하면서 준비를 기도하면서 하나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여기가 다 차고 그리고 2부 예배도 다 차고 그러면 그래도 더 많은 영혼이 가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어느 교회나 다 해요. 맞죠? 그건 다 차면 다 해요. 근데 없을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어요. 근데 뭐 너무 좋았어. 근데 가는 성도님들마다 남는 영혼이 더 많아. 그럼 제가 전화할 거예요. 성 목사님 여기 와서 해. 내가 나갈게.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글을 크게 쓰신다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나는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또 개척을 하든 뭘 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땅의 교회에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가는 곳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갖고 있는 재능들을 발휘해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보고 목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게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려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 주의 있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아픈 손가락이 있어도 그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야. 생명을 전해요. 그러나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나팔수가 되는 것뿐이에요. 나팔은 나팔을 불면요 소리가 나요. 그 나팔은 도구예요. 소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한 번 했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침투에 들어가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죽을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만큼은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고 유언을 남기고 간 분도 계셔요.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무명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죠? 그냥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이 찬양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언제 뽑느냐? 보통 월요일 화요일 날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뽑는 찬양이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성령의 저는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찬양이 지금 누구에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이때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언제나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약동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더 퍼져나갔어요. 수데반의 순교가 그것을 여러분 도화선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아시아가 복음 안에 들어가,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전초 기주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존재 지향적으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향하여, 누군가는 권력을 향하여, 누군가는 관계에 중독돼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너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격,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만 하고 볼게요. 끝낼게요. 여러분,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파송해서 왔어요. 근데 그가 뭘 받는지 보세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라고요? 은혜가 거기에 임한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사람들의 가운데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니까, 그러면서 뭐냐, 주님과 함께 거기에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머물기를 원한다. 결국은 그들이 복음이 선포됐고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은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물질의 자유, 권력의 자유, 쾌락의 자유, 노예되었던 자녀에 대한 노예되었던 그 자유는요, 다른 곳으로 못 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명에 흩어진 평신도들은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는 뭐가 여러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본질만큼 붙잡고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멋진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